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좀 헬스장에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 때 저 구석에서 한 청년이 비웃더라고요. 헬스장에 다닐 때 그 앞에 이렇게 좀 문구가 하나가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만 먹어도 살찐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웃기면서도 좀 가슴에 이렇게 좀 찔림이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왜 이 말이 생각났냐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서 은혜나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 위에서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45절에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 앞에서는 분명히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들이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45절에 보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그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들이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과는 좀 다르게 그냥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실을 좋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그들이 환영했을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뉴스였을 거예요.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는, 속보로 나오는 그런 뉴스일 것입니다. 뉴스였을 거예요. 그러한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굉장히 올라갔던 거죠.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향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친절하게도 우리가 잊어버릴 우리를 예상해서 요한이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첫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입을 거쳐서 점점점 사람들 안에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지금 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찾아와 병들어 죽게 된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 그리고 그가 어디로부터 왔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요 가나로부터는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지금이라면 이 34km가 별게 아니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밀리지만 않으면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전무했고 또 거기는 지형적으로 보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좋기 이틀은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가 누구였습니까? 왕의 신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한 어떤 권세와 유지가 있었던 그러한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문제,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고, 그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빨리 나와 함께 가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그를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요, 조금 굉장히 사실 냉정하게 들려집니다. 48절을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왕의 신하에게만은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사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를 환대했던 너희라고 하는 즉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호기심이든 어떠한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그러한 것들로 그를 환대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인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나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물가에 나아가셨을 때 목마른 자로, 그 물동이조차 없어서 물을 떠마실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로 나가셨죠. 그 우물물에서 만난,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그가 함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죠.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자기와 같은 사람도 아시고 그 자기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그 대화 속에서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인해 자기를 천대하던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피해 다니던 그 죄인이었던 여인,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에 그 변화된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죠.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놀랄 만한 기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놀랄 만한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대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누구인가? 그 기적의 이유를 묻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이 내 삶에 따라야 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즉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였죠. 물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왕의 신하의 마음,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긴박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이 좀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죠.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러한 절절함 속에서 말하는 그에게 지금 참 믿음이 무엇인지,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그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한 이 사람의,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버지의 긴박한 기대는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본의 아니게 그 예수님을 정말로 작게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을 매우 작고 매우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최소한 자기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가서 그 아들에게 도착해야만 그 예수님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긴박함에 사로잡혀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죽는다면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실체입니다. 내가 기적을 봐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적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 긴박함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큰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그 기적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 기적 안에 우리의 시야가 갇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작고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난 그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될 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정말 내가 믿고 따라야 할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필요를, 단지 내 바램을 채워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나와 함께 내려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막연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느냐? 50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왕의 이 신하가 예수님과 함께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랑 갑니까? 혼자 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무엇과 함께 가느냐? 자기 아들이 살 거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신하는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하는 상황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선언을 하세요. 즉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랬던 신하에게 기적이 아닌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분에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내가 순종해야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변화. 변화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그 변하지 않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51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자기를 보러 오기 위한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다급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때 그와 그 온 집안이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적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기적에 대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대한 그 감동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 사람에게 기적이 먼저였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이 기적이 먼저였다면 그는 단지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제는 그가 언제든 어디서든, 심지어 그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조차도 그는 그 기적을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고침을 받는 거? 아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는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었을 때 이미 그 기적은 시작된 거였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은요,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를 만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어떠한 기대를 품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54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이것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잖아요. 사인, 어떠한 사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기적을 바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셔요?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두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만을 믿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그의 삶이 변했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이 세워지는 그 기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믿고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생각과 세상의 말이 아닌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방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비로소 기적은 뒤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 그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 닥쳐오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요, 이 기적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죽여라.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왕의 신하를 정말로 사랑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정도로 여러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물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이 그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도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35절부터 39절 더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고난이 그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순교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왜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을까? 4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그것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이고 그것이 뭐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죽음 앞에서 세상은 두려움을 우리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신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사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죽음도 넘어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이 기적을 그들에게 가져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참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 기도 안에도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며 그 기도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삶의 방향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정말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 기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위급함이 여러분 이 기적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삶이, 너의 가정이, 너의 목장이 말씀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우리가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여기는, 그리고 도전해 주신 그 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한 주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도록 이루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더 깊은 묵상의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가며,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며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바램과 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내가 여기진 않았는지, 오늘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오늘 무엇일까를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또 정직히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잠시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저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그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헌신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 카드에 작성하고 기도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자 삶 공부를 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질병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함께 나와서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기도해 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기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의 불안함과 조급함에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그것을 말씀을 도구로 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신 곳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 평안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제일교회,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단지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닌 오늘 말씀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